가까운 곳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건축을 다 끝낼 무렵에 이마트 부지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마트에서 일할 직원들을 훈련시키려는데 주변에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봤더니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마트에서 가깝고 또 주차할 만한 공간도 있고 예배당 안을 보니까 교육하기도 딱 좋고 그러므로 직원들 교육시키는 장소로 좀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교회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큰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닌데 제가 그분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주일날마다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곤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돈 100만 원을 항상 예금해 놓은 게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돈은 언젠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 헌금을 목사님 교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에 바쳤어요. 저는 또 축복 기도해주고 그분은 얼마 있다가 인사이동에 대해서 딴 곳으로 떠나가셨지만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요.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런 때가 있었지. 교회가 주차장이 어느 정도 넓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차문 열고 쓰레기 다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쏘살같이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닫아놓으면 또 들어와서 차 댔다가 나갈 때는 열어놓은 채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울타리를 놔둬가지고 다 찌그러뜨려 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이마트 부지점장은 참 바른 사람이다. 그 사람 어딜 가도 그런 대인관계라면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은 잘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흔한 말이 감사예요. 감사할 마음도 없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근본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말은 가볍게 쓰이기도 하고 무겁게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되게 말에 감사가 많잖아요. 쉬우니까 감사합니다. 말에 감사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언어의 감사도 보시긴 하겠지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부터 지켜보시는 하나님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들여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과 같으냐? 감사는 단물 내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입에서는
단물레는 샘처럼 감사가 항상 솟아나오는구나. 감사는 너에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주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감사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많이 심으면 좋은 일이 많이 열매를 맺는 거고, 적게 심으면 좋은 일이 적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가 없고 늘 그 입에서 쓴물이 나와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쓴물 내는 그 사람의 입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쓴물 나는 샘을 막아버려, 메워버려, 그러시지 않겠어요?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인데, 맥추절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맥추절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느냐? 유월절 후 49일째 되는 날인데, 애국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가슴에 두 돌판을 안고 내려왔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재앙을 애굽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장전은 죽지 않았고 애굽의 장전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시간에 애굽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7축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놓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면서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계명 주니까 이 계명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 지켜라 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새 곡식단, 이삭,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거기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새 곡식을 거두어서 거기에서 귀한 것,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 아직 안 짓는데, 농사 짓는 것은 40년 후에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지, 광야 생활 가운데는 농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는 열매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는 열매라고.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쌀을 거두고 이것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광야 그 백성들을 보실 때는 그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먼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맥추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계명이 너희에게 선포된 날부터 70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곡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곡식으로 봤기 때문에 백성을.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을 모아 국간에 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곡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곡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맥추감사절을 당해서 적당하게 물질을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냐,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알곡이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것 태우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사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율법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통과했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자기네도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했다면 거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알고 되죠.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자기 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는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 조금 전에 홍해의 기적을 생각했다면 마라의 쓴물 정도는 이건 하나님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까맣게 며칠 전에 일어났던 홍해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을 내셨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이 쓴물 먹고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신지라 그 나무를 들어다가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기적입니다. 기적. 다음은 뭐예요? 엘림의 안식처. 다음 구름 기둥이 머문 곳을 가보니까 엘림의 안식처예요. 마라의 쓴물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엘림의 안식처에 오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물선 12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과 연합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을 기억하실 거예요. 포도주 기적 나타났잖아요. 연회장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보면서 이런 포도주는 처음 먹어봤다. 참 품질 좋다. 메이커가 어디냐?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부분에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
마라에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날 경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책임일에도 나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어. 나 하나님 더욱 잘 믿을 거야.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는 지난날에 있었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역시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진 그 주변에 만나를 일해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나 먹으면서 야, 하나님 기적이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만나 먹으면서도 그들은 모세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자기네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모세요, 이제는 이 만나가 너무 오랫동안 먹고 또 먹었더니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그랬다니까요. 아주 그냥 참 그 백성들은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이 메추라기 강한 강풍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땅에 떨어지게 하니까 그걸 주워다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들의 영양 보충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니까. 아시겠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을 잡아 흔들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시작. 잡아 흔들어야 잠이 깨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니까. 참 하나님 자비로우시지.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주셔요. 예. 왜 가나안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언약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서는 빵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들 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과 저도 영적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행위를 가지고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었단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더니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단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씨로 말미암아.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를 뭘로 말해요? 씨.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씨앗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자격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자격 없어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위로 봐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언약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감사절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여러분들이 예물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예물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예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사랑교회 강단에서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알곡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대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매일 새벽 예배도 그 사람 자신이 알곡이니까 알곡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맥주감사의 물을 받으신다. 추수감사의 물을 받으신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없어. 그냥 물질 드리면 맥주감사 추수감사 다 한 줄로 알아. 아니요. 물질 이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귀한 것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은혜로운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맥주감사 열매예요. 그리고 물질은 다음이에요. 그럴 때 그 감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저는 요즘에 생각해봐요. 우리 대통령은 행복하실까 생각해봐요. 그분이 행복하시겠어요? 맨날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그분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당의 대표는 행복할까요? 그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평범한 일반인일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시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천국이 있잖아요. 시작. 그래요. 그게 영원한 맥주감사요. 그게 영원한 추수감사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 오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주었나이다. 그리고 오늘의 오순절 마가에 따라 빨리 성령이 왔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모든 분들이 항상 잊지 말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